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원리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체험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회에서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를 묘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대조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한 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고 문벌 좋은 자는 상류층 출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많지 않은 세미 엘리트들과 몇몇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리던 신흥 부자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인 세미 엘리트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여겨졌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높은 지위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신분 상승을 시도했던 중간계층은 고린도 도시의 자유민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교회 구성원의 10에서 20%를 차지한 듯합니다. 아마 이들 계층 가운데 야망이 있고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긴장과 분열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부류인 마지막 계층의 가난한 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약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박해받고 수치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고난과 약점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인 70% 정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세상적 기준에서 높은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주권적 자유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앞에서 말한 부르심을 택하심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고 하지 않고 이와 대조적으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욕보이거나 비판하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음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 비천한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자기 자랑과 자기 홍보의 문화가 팽배했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이 지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랑을 일삼으며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인본주의적 지혜를 자랑하고 그런 지혜를 기준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복음 증거자들을 평가함으로 교회 내에 분란과 분쟁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만족이나 자기 홍보를 위해 자랑할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총명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자랑은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가 자랑하려 한다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궁극적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모두 and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원문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아포와 더불어 전치사 구를 이루면서 지혜를 설명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이신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ESV와 NIV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의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촉구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나 능력,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랑을 통해 자기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적인 자랑이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공로로도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